오래전 제가 첫 세례를 받던 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세례를 받던 전날까지 그동안 많은 잘못들, 또 많은 허물들, 또 많은 실수들, 이것들을 다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 이제 드디어 내일 세례를 받는다라는 설레임에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저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의 모습과 세례를 받고 난 후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상선한 말을 줄이자. 사실은 상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실수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하지 않으려 해도 실수는 합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가진 하나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한 모습이니까 이제부터는 상선한 말도 하지 말자, 나쁜 짓도 하지 말자, 허물이 있을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다짐들이 깨지면서 때로는 실수, 때로는 허물도 생겨지게 되었고, 그런 허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세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왜 또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들었던 전도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하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설교가 기억이 나면서 세례 이후의 제 실수를 엄청난 저주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증거한 바 있었던 주봉규 씨처럼 세례 이후에 저의 잘못이나 허물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완전 낙오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세례 이후에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부터는 잘못을 저질러도 되겠다, 이제는 소용없으니까, 난 이제 세례받은 효력이 떨어졌으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오늘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할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 포경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간단한 어떤 시술에 불과한 이 할례가 왜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다 라는 어떤 자부심, 그것이 좀 과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선민이다라는 표시와 같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선민, 유대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동일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의미의 결론은 구원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증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어떠한 실수도 안 할 만한 완벽한 믿음에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 모두도 실수를 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잘못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적이 있던 사람도 잘못하고 난 다음에는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할례가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 맞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라고 축복받은 이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의인으로 축복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원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 3년이나 지난 다음 17장에서 할례를 치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구약시대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에게 의인이라는 그런 표시, 의인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의인이 되는 절차가 아니라 의인들에게 증표로서 하도록 권했던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 할례가 바로 세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선택된 선민이라 축복했다는 것을 할례라는 의식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선택된 백성을 누구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육체의 몸을 벗고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할례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로 모양이 조금 더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 증표로, 표시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았다면 그 세례는 구원받는 관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표시로 주어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모습으로 이제 너는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겠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양은 구약시대에 이미 비슷하게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일어나 여러분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앞에는 무리, 뒤에는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큰 사건을 경험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홍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바다를 가르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지나서 덮여진 이야기. 구약은 이것을 홍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달리 표현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바다와 물을 통하여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모세의 진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홍해를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 홍해의 물을 통하여 그 바다를 지나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세례를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홍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모두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약속으로 받았고 모두가 홍해 기적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한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고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지만 잘못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구원의 증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받아서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흔들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의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멋쟁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하고 멋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혈통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축복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건에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축복했던 아들인 이삭을 어렸을 때 놀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왜 저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놀리느냐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 근심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로 생각한다 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은 이스마엘도 맞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삭을 통해 낳은 자만 하나님의 혈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신 혈통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삭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발 뒤꿈치를 잡고 겨우겨우 나왔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겨우 나왔지만 그 앞서 나왔던 사람 에서, 하나님은 이 에서 역시 장남이지만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이 에서 역시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장남의 축복인 것을 에서에게 했어야 되지만 야곱에게 장남의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내가 주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으로나 이 육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안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한 혈통이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자, 또 세례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세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할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애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의 징표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정을 받는 사람이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백성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믿음의 결단 앞에 확증을 받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복된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보다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참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참 믿음을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는 좋은 믿음인지를 분별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징표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인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증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구원의 징표를 받았으나 믿음이 흔들린 자, 그런 연약한 자가 이제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지만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셔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